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범 내려온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 머리 흔들며 전통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귀 찢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지난 2020년 여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이날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의 범 내려온다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때 얼마나 유행했는지 1일 1범 하루에 한 번씩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음색과 춤으로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이 노래의 가사는 사실은 판소리 5마당 중에 수중가에 나오는 한 토막의 소재를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제 토끼가 간을 구하러 육지에 올라오느라고 기진맥진을 했어요. 그때 자라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선생하고 부른다라는 게 토선생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냐면 호선생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자라가 토끼를 보고 토선생 한다라는 게 호선생하고 불렀더니 산속에 있던 범이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2년 호랑이 해에 왜 사람들이 이 노래에 또다시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신성함과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가 내려와서 그래서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연절이 뭐예요? 여러분, 주연절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연절이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범이 내려와서 코로나19의 세상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한 해,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의 한 산에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행하신 설교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한 산에서 산상에서 교훈하고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오늘 말씀 앞에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 빛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먼저 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종류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는 뭘까요? 발광체예요. 발광체. 여러분, 발광체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발광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다른 빛은 뭡니까?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반사체는 뭐예요? 다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와 같은 발광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햇빛과 같은 발광체라면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는 달과 같은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빛과 같은 역할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햇빛의 비춤을 받아서 달이 그 반사체로 달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빛은 비록 없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빛을 잘 받아들일 때 그때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대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서울 중계동 백사번지일까요? 여러분, 제가 중계동 밑에 공릉동에 살아서 초등학교 다닐 때 백사번지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사가 뭔가 그랬더니 그 동네 번지수가 백사번인데 그 산꼭대기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백사번지라는 거예요.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 서울 산꼭대기에 사는 달동네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마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는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본토는 카신더 장군이 통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또 인도 지역까지는 리시마커스 장군이,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 있던 이집트는 톨레미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은 타니고누스 장군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넷으로 헬라 제국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던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이집트의 톨레미, 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무려 150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리아가 국력이 강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공격했고, 이집트가 힘이 강해지면 위로 쳐올라와서 시리아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꼈어요? 이스라엘이 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낀 새우등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위에 나라가 강하면 아래로 쳐들어가고, 아래 나라가 강하면 위로 쳐들어가고, 그 사이에 껴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두 나라가 위로 아래로 오가면서 그냥 지나갔나요? 제산이라고 하는 제사는 다 약탈해 가고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여러분, 밤이 되면 그 동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조명이 밝아서 밤에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밤이 되면 깜깜해서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 마을이 있는지 도시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이 돼서 해가 높이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빛 되심으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선물하기 위해서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자, 상인은 여러 가지 보석을 다 보여주었지만 이 남자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특별한 보석 없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보석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러자 망설이던 상인이 마침 그런 보석이 있다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고에서 어떤 보석을 꺼내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보석이었습니다. 별로 광택도 나지 않고 세공도 별로인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왜 이 보석이 특별합니까? 상인이 말합니다. 특별한 데엔 다 이유가 있지요. 잠깐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는 뒤에 상인이 자기 손 안에다가 보석을 넣고
꽉 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난 후에 그가 손을 펼쳐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평범했던 그 보석에서 아주 영롱한 무지개 빛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남자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인이 대답을 해요.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을 닿으면 이런 빛이 납니다. 사람이 있어야 빛을 나기에 연인을 위해서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체온을 받아들여야 그때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영접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록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눈 뜨면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찾아오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으면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그 빛을 말 아래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래 두면 빛을 가두어 두면 빛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내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반사작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 빛을 이제 이웃에게 비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계실 때는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를 알게 하는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분으로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죄를 알게 해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죄와 허물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구원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끼치신 그런 영향력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노르웨이에 가면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을이 얼마나 계곡 깊은 곳에 있는지 하루 중에 몇 시간도 햇빛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나마 10월부터 3월까지는 대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산골의 마을이었으면 대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약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온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햇빛을 마음껏 쬐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한 설치 예술가가 해결했습니다. 그는 마을 반대편 높은 곳에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짜리 초대형 거울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m라고 하면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만한 그런 초대형 거울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햇빛을 따라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던 햇빛이 이제 이 거울을 통해서 언제나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의 이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낮만 되면 광장에 모여서 거울이 반사해주는 햇볕을 마음껏 쪼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햇볕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곳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반사해서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비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어두움에 있는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도 없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주님의 빛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에게 마음껏 비추어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